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소골과 마모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빛내리게 식구들, 또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분들, 오늘도 참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거룩한 전쟁, 시작. 아브라함의 거룩한 전쟁. 이건 이론이 아니고 전쟁은 실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경험 이야기를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이게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 앞에는 영적 싸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목해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거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기분이 유쾌하지만 실패하면 아주 불쾌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뭐 우리 남성들이 스포츠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주장로님도 야구 팬이에요. 우리 유승엽 집사님, 건축에 함께했던 분들. 유승엽 집사님은 대구 사람인가 삼성 라이온스. 장로님은 저 안양 분인데 보니까 목동에 있는 키움이라고 하는 팀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난립니다. 보면 이제 삼성 이긴다, 키움 이긴다 하면서 재미있어요. 전에 말한 것처럼 칠수와 만수처럼 두 분이 아주 그냥 형님 아우처럼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삽니다. 보면 여러분 응원하는 스포츠 팀이 지면 아주 불쾌해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또 신명나는 삶이 그래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보면요. 각 사람마다 그게 또 삶의 의욕을 주기도 하고 좋은 면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유현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국가대표급 최고의 야구 선수니까 미국에서 지금도 6승을 최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뭐 1년에 투수가 이제 10승 이상 하면 참 잘하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면 같이 실명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표현을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전쟁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되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우리가 뭐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구체적 역사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따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사는 뭐냐면 4,000년사예요. 지금까지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지금 주후 2021년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마치 우리가 뭐 단군 신화 말하듯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단군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원조상이. 근데 오늘 아브라함 전쟁은 4왕에게 졌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땅은 바로 이제 5왕이 속한 왕이지만 사실은 성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 결과는 뭐예요? 재산 다 잃고, 옛날에 전쟁은 그랬어요. 그리고 다 남자들은 되게 죽이고 여자들은 이제 노예를 끌고 가기 마련이죠. 근데 다행인지 롯은 이제 죽이지 않고 어쨌든 간에 볼모로 이제 어쨌든 포로로 붙잡혀 갔단 말이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렸고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대응을 하게 되죠.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조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지면 아브라함조차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그리고 되게 또 지휘관은 다 죽여요. 지휘관은.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게 전쟁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전쟁에 뛰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전쟁할 때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느냐. 지금 적군이 몇 명이 다가오는데 아군이 지금 그들을 방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친을 정해요. 화친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겠죠. 그렇죠? 그럼 싸울만 하면 그때 싸운다는 건, 전쟁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으로도 감히 여러분이 이제 롯을 찾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 우리가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임재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다윗의 성전, 거룩한 전쟁. 다윗이 골리앗에 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 같은 대상과 싸워봤기 때문에. 누구였어요? 곰이나 사자였어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곰이나 사자와, 여러분, 양치기였잖아요. 목동. 말이 목자지 뭐 그냥 양치기잖아요. 양치기인데 양을 지키다가 짐승 오면 사꾼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사꾼 목자는 도망간다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목자였어요? 왕이 되기 전에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였던 다윗이기에 성군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목회를 돌아오면서, 야, 이게 참 사람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 성품이 중요하구나. 참 본질 바뀌기 참 힘들구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타고난 거. 근데 그게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여러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본래 선한 목자였으니까 성군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보통 타고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성군이라는 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게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구약 시대는 뭐냐면 어쩌면 다윗이 그런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이제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목자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삶으로서는 누가 예수님의 모형, 아키알라조라고 해서 모양으로 나오냐면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왜? 죄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거꾸로 죄에 약했습니다. 끝까지 죄를 이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동의하는 자의 모습은 요셉이 나타내 주잖아요. 시련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억울함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감옥 생활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주 여러분, 그 요셉 스토리는 감동을 줍니다. 뭐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저도 벌써 이제 전에 교회에서 마지막 하여튼 14년 목회에 가까운 데서 마지막 설교가 히브리서 그 전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하기 전에 요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앞으로 또 때가 되면 요셉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렇죠? 요셉 얘기를 나누면 막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막 감동을. 그런 설교하면 참 신나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보내된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닌데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귀한
영감을 주는 사람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참 그 모습이 여러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니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간 것은 고문과 사자와 싸워봤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골리앗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단을 겪어보면 작은 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뭐 연단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연단을 하셔. 연단의 기회를 여러분 즐거이 지내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지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또 파도가 올 때 그걸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감히 여러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12장에서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기에서 건진받은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는 동안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골리앗에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가 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이다, 시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개척하면서 건축을 하고 지금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시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시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318명을 건너리고 단까지 거리가 얼마나 해서 한 200km 정도. 500리 길이에요. 500리 길. 여기서 서울 가는 길에 거의 3분의 2 정도 가는 길이에요. 요즘은 서울길이 많이 가까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구나 대전을 거치지 않고 서울을 가잖아요. 구미도 안 거쳐요, 그렇죠? 영천에서 상주로 가버리니까 상주 청주로 가든지 아니면 충주로 가서 여주로 가든지 관계없이 거의 이제 단거리는 이제 청주 쪽이 아니라 충주 쪽으로 가요. 상주, 충주에서 여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길은 320km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3시간, 그냥 100km만 가도 안 쉬고 가면 3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서울길이 이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길에 320km인데 여러분 여기 고대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군대를 데리고서 200km 갔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죠. 겁 없이 간 거예요. 겁 없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200km를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위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위험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걸 고려치 않고 오직 조카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브라함이 달려간 것이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보면 어쨌든 간에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16절 결과가 나옵니다. 성전의 결과가 16절에 나오는데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전쟁은, 성전은, 거룩한 전쟁은 여러분 완전 승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도 이게 정하네요. 사단에게 지면 우리가 그냥 완전 패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기자 안에 있으면 완전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나요. 확신을. 다윗이 골리앗 갈 때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까?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목회해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장님도 빈대리 교회도 해마다 표를 바꾸라고 하는데 저는 안 바꿀 의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면 됩니다.
무슨 목표가 더 필요해? 물론 이제 어떤 금년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정하는 건 그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끄시는 바대로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다른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실에 청년 2명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예찬이나 다정이가 뭘 하면 되냐? 너희들이 제일 쉬운 일을 하면 돼. 즐거운 일을 하면 돼. 그것도 잘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좀 물어요. 더 도전하라고.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뭐냐면 소망도 비전도 청년 때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전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마치 자식이 부모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 엄마 제가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날 도와주시오. 일방 통보자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뭐 긍정적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엄마 아버지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다정이가 새해를 한다고 하길래 나랑 소통하자. 뭘 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모르겠대요. 그럼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 다정이가 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다윗처럼. 다윗의 성경 그러잖아요. 다윗이 보여준 것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때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교회 탄생도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2차례 성전 건축,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게 지금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을 경험하려면 아브라함이 그냥 여러분이 이제 조카가 붙잡혔네. 얘들아 모여 가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영적 이 거룩한 전쟁을 경험해 보면 그렇게 해서 된 일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 기도원도 300용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10만 대군을 이겼던 얘기. 그걸 보면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먼저 불렀어요. 군대가 수만 명 모였어요. 다 보내라, 다 보내라. 1차 10,000명 남았어요. 2차 너무 많다. 다시 골라내자 해서 물가로 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300명을 골라,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신기하잖아요. 전쟁에 지금 군사가 한 명도 필요한데 하나님 뭐예요? 돌아가라.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 죽음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빛내리교의 소망은 뭐냐면 이번 주 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개척의 교회 세움의 거룩한 전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2016년 9월 초순에 그리고 3주간 저를 만났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 저렇게 하겠으니 내가 뭐 저 사람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 왔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여러분 빗나가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주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르칠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몰라요. 저는 지금 밑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행복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나갈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들을 살려주소서, 그들을 사용해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도 12제자 여러 번 훈련시켰지만 유다가 나왔잖아요. 하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뭔가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할 때에도 여러분 이제 뭐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고, 우리 교회를 돌봐달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한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왜 네가 2016년 9월 기도 때에 그 자세를 잊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전쟁, 여러분 성전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기업하실 때에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 완전한 승리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전쟁의 결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승리의 여러분 귀환이죠. 승리로 마치 개선 장군이 여러분이 돌아오듯이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5 왕이 감당치 못한 전쟁을 일개 한 족장이, 아프리카로 한 추장이 여러분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직 추장 아프리카 수천 명 모이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을을 이끄는 추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겨우 318명밖에 안 되는데 뭐 이게 뭐 큰 규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아내 때문에 애굽 왕에게 받은 선물 때문에 이제 이게 기초가 된 거예요, 기초가.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끄럽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여러분 이용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의 기틀을 만들어 둔 거고, 그 기초가 318명의 군사가 형성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자금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용병을 이렇게 쓰듯이 이제 그래 되었다. 어쨌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은 이 전쟁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만사에 다 미치게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질병 치유만 마치 미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질병 치유하다 보면 우리 삶의 환경과 특별히 물질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질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되게 이제 물질관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것까지 넘어서야 다음 단계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보도록 하죠. 자, 누가 영접을 하는지 여기 두 사람이 아브라함 영접하는데, 자 먼저 자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누가 영접을 했어요? 왕이 영접을 하고 또 제사장이 영접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 부족 족장이 지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발해서 정말 내 나라 왕이 하지 못한 일을 홀로 감당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한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 개선 장군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나 아브라함 영접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당연하죠. 자기도 못한 일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영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뒤에 소돔 왕 영접도 나오지만 먼저 우리가 조금 깊게 볼 것은 뭐냐면 여기 왕이면서 또 제사장인 성주죠, 성주.
근데 어디 성이냐면 살렘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주인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의 여러분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우리 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성경이 말하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창세기 딱 한 번 나와요. 실제 역사상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자, 한번 읽어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했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뭐냐면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복음, 말이 편지예요, 편지. 특별히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사론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레위기, 출애굽기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이해가 있을 때에, 근데 유대인들은 충분히 구약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 담임할 때 아까 말한 마지막 설교가 히브리서까지 설교하고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운 것.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단단한 음식. 소화하기 힘든 음식, 딱딱한 음식이라고. 근데 히브리서까지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뭐냐면 이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히브리서 5장 6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거기 또 한 가지 붙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 나와, 성경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몰라. 족보를 몰라, 족보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봐요. 성경은 때로는 뭐냐면 상징성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상징성으로. 그건 상징으로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는 빠지지 마시고 그 상징은 뭐냐.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의 반대는 뭐냐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좀 우리가 잘 씹어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설명하면.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서 누구의 아들들? 오직 아론의 자녀들만,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히, 아까 말해 영원히 반복 강조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뭐예요? 혈통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근원이 물론 예수님은 어머니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래 제사장은 유다 지파의 제사장은 없어. 그 예수님은 이미 뭐냐면 레위 족속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출신이야, 유다 출신. 그래서 여기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상징이라고 하죠. 성경 한 번 나온 신비로운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12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자예요.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못 모르고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하도 편지를 많이 쓰니까 모르면 다 바울로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몰라요 누군지.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그래 봅니다. 그냥 모른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바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기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바울이 말한 시기가 안 맞는. 바울이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바울 죽은 뒤에 더 후대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신학이 발달하고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들고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쓸 때는 누가 성경을 들고 읽어? 이런 책이 어디 있어? 희귀하단 말입니다. 다 옛날에는 여러분 펜으로 써가지고 두루마기로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 보면 때로는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아주 너무너무 리얼하게 쓰기도 해요. 내가 지금 말하지만 너희가 둔하여서 당시 영적 지도자 솔직한 얘기란 말입니다. 어차피 너희들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왜 기록해요? 후대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자, 멜기세덱을 한 번 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히브리서 아까 5장의 말씀은 바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차가 난단 말입니다. 이미 이 시편 말씀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 이것을 인용해서 바로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왜 인용하냐?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온전히 이해한 바울이 성경적 근거로 뭐냐면 구약을,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번역이 좀 차이가 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라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족보, 멜기세덱 족보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 예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누구라?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 멜기세덱의 여러분이 이제 후손으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무에게나 영원한 쓰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멜기세덱 자신이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한번 나타난 사람인데 뭐냐? 그 존재가 신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육체적인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렇죠? 모세 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의 출처는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아론은 신비성이 없어. 성경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신비적인 인물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뭐냐면, 역사를 이해할 때에 멜기세덱의 출처가, 그는 분명한 바로 창세기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살렘왕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이었더라. 그냥 그 신분을 그냥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멜기세덱의 신비성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예언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는 바로 거기 뭐냐면 이제 영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만 멜기세덱을 차용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래 우리가 이해가 가니까. 아론과는 다른 제사장이다. 김기사님 이해 가요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모른다 하시면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이다.
너희가 이해하기 우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처럼 그냥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요. 딱 들어와요. 시간이 어떤 건 걸리는 거니까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보면서 좀 더 히브리서 7장을 보면서 멜기세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7장, 우리 이제 10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다시 레위를 말합니다. 레위는 누구예요? 아론의 조상을 말해요. 아론의 조상을. 그러니까 아론이 속한 지파를 말하는, 아론이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야곱의 아들 레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아론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모세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로마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이걸 잘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율법이 먼저예요. 왜? 은혜는 신약시대니까. 아니요. 그걸 로마서는 뭘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냐? 모세가 먼저냐?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지. 모세는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우리가 다음 장에 15장에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이잖아.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듯이, 이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렇잖아요, 상황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고,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 때 사람. 여기서 한 400년 이상 차이 난다면 400년 이상 적어도 상당 후대란 말이에요. 후대.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 절 11절도 읽어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크게 읽어서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아론을 계통은 뭐냐면 족보죠. 그 후손들을 통한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매번 제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들은 뭐예요? 아론도 있어야 되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있어야 있고, 그 아들 손자죠 비느하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또 12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가 이걸 유일하게 지금 신약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또 13절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에 속한 자를, 누구예요?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히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의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제사장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또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나타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김 목사님 이제는 귀에 들어오죠.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을 따라서 풀어보면 풀리다.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은 누구를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론과는 다른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표현을, 이 표현을 차용하는 거예요. 표현을. 우리가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멜기세덱은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본질이에요? 예수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주인공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차별성을 말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상징적인 신비적 인물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멜기세덱을 만나게 한 거예요. 반대로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역사의 중심의 인물이 될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서로의 영광이에요. 아멘. 직분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한 족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으로 멜기세덱보다 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어떤 신분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러나 장차 보았을 때는 결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여러분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물로 아브라함 여러분 역사에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세계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 딱 시작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물 한 명의 등장 순서가 하나도 비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서도 다른 사람 영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여기 떡과 포도는 성물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쓰는 것처럼 성물을 가지고 여러분 개선 장군인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는 건 무슨 말? 하나님이 함께한 귀한 용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멜기세덱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제사장 시대지만 목회자이기에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무질서하게 평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대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많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걸 저는 제가 위대해서 그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그 담임 목회가 아니려면 그럼 하나는 왜 그걸 하느냐?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선교지에 그 여러분 그 지역민들이, 선교지 지역민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깨어있는 한 이 경험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간에 지금 백신을 점점 이제 다음 달 말부터는 저희 이제 50대 후반에도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되니까 백신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스페인은 그냥 자유롭게 와라. 이탈리아도 와라.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이판사판 그냥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 나라는 아니고 그 백인들 나라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와라. 지금 그렇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오세요. 그 위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백신 맞고 그러면 이제 다시 선교지에 금년 말이든 내년든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지금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직접 우리가 전달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어 나아가고,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 나가는데 이제 우리 김근영 성도가 앞으로 증인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증인이 될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 얘기를 하면 되니까. 성전 비밀을 걷지 못하던 자가 은가가 없는 내게 권위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딱 적용되는 사람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리라 믿고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그것 역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만 얼마나 이런 기뻐했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함께하는 지금 장수가 있구나. 사실은 뭐 족장인데 장수고 옛날 다 해먹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담된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여러분 멜기세덱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도요, 지금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올바른 신학으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직분을 막론하고 저는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자들도 지금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합동, 그러니까 강도사 우리 여러분 전임 전사란 말입니다. 이제 이 전사님이 합격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강도사 임직을 하게 될 거예요. 합동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사고시는 그냥 통과를 해요. 10대요. 이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후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단 교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진정 만난 자, 올바른 신앙을 한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는 교육자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오면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뭐 단톡해서 이런저기 하면서 그러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서영미 전사님이나 보면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와요. 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들은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더 일꾼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육자만의 평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함께한 장수로서, 그런 일꾼으로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가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아무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 2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처음으로 11조에게 나오네, 그렇죠? 제사장이 아무에게나 축복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절 먼저 보여주시고, 19절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앞에는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여러분 이 하늘 땅의 여러분 주제, 통치자라는 통치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냥 상투적인 축복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다섯 왕이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한 이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축복이 돼야 돼요. 포항시를 우리가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데, 포항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한 일을, 영적 전쟁을 승리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자면 포항 빈내리 교회를 주께서 복을 주옵소서. 포항 빈내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하자면 이런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축복.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싸움에서 뭐냐, 성전을 경험한 자들 향해서 여러분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축복을 받으니까 뭐라고, 자, 11조를 내면서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자, 아브라함 이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면서 이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근데 여기 보면 승리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자 보세요, 사람의 무기로
사람들의 군사수로, 그리고 군인들이 타는 말 있죠. 그 말의 수로 전차, 우리 탱크, 요즘 말하면 탱크, 전차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긴 전쟁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만 성전을 경험하고 다윗만 성전, 기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전을 경험하자. 여러분, 포항 땅을 거룩하게 우리가 도덕성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항시를 거룩하게 막 우리가 여러분 구호를 외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명 선언문이에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은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 사명 선언문일 뿐이지 누가 이 일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각기 잘 알아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주구장창 새벽을 안 빼 나오잖아. 그 사명이요. 조건사님은 주구장창 저녁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이성 집사님 어느 날 군사로 등장하는데 오 기도 나오잖아. 누가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저는 재직 간담회 열었어요. 교회가 이런데 그동안에는 우리 부부가 책임을 지고 교회를 끌어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짐을 같이 지자 했어요. 은행에 갔다 왔어요. 같이 동반했어요. 눈물 나게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할 수 있었지만 왜 재직 간담회를 했느냐. 이건 지금 잘 들으세요. 그때 그랬다고 간담회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내가 개인적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 안 하겠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기도 중에. 신목사야 재직 간담회 열라. 그리고 몇 명 오지 않을 괜찮아. 그중에 집을 질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와서 짐을 안 지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왜? 여러분 다른 짐을 지면 되니까. 다른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짐을 진다고 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짐을 져주니까 우리에게 그게 약인가 보았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런 가정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 이후에 더 큰 일이 있으면 그 짐을 질 만한 사람을 보낼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내지 못해도 어떤 간에 헌금성을 잘 하시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번에 이 짐을 지면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안 할 겁니다. 필요시에. 그러면 무슨 간담회 이런 식으로 재직회가 아니라도 일반 간담회 식으로 잠깐 모여보세요. 그러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자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꼭 우리 쟤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도 때로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10시부터 1시까지 위프레이즈라고 하는 팀이 와서 7월에 있을 이제 그 첫 찬양 예배를 해서 연습을 하러 온대요. 전사님이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 마음은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누가 우리 청년 짐을 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방송실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임명합니다. 우리 김다정 자매를 방송실 담당 스텝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여기 다 임명돼 있잖아요. 그렇죠? 반주자. 이런 주부분 나오잖아요. 우리 격자 이름 나오고 반주자 이름 나오죠. 그렇죠? 반주자 앞에 이름에다가 이제 방송실 담당 이렇게 방송실 하고서 이게 방송 담당 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의 질 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아무나 맡길 수 없단 말이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이제 예찬군하고 이제 우리 전사님이 둘이 하다가 지금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다정의 자매니까, 다정의 자매가 일단은 맞고, 내일 같은 날은 특별한 낮이니까 또 예찬군이 맞고,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세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는 이제부터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화되어 가면 규모가 있어 가는 것이니까, 신목사 이제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짐을 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담당하면 이게 뭐냐면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한편 사단이 막 까불잖아요. 막 까불잖아. 보통 까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좀 시기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까불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저러구나 그러면 시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조금 더 위축되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는. 여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사장이 아무나 복을 축복하나.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제사장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좀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깨갱깨갱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좀 보이지 마시고 정말 자랑할 만한 우리 성도들이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목회하다 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그래요.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 마음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 더 재미있게 좀 하면 좋겠는데 조금 위대하게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이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깨갱깨갱 한다고 한쪽에서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이 그 위대함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맞이하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아멘. 그런 관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그때 나온 게 11조라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감동이 되는 감동.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 축복을 하지 않나.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최상의 우리의 인간 관계예요. 아멘. 최상의 관계예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쓰시네요. 선교지 가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목사님 확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목회자 모임에서 그게 뭐냐면 그걸 느낄 10여 명 있는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 중에 그 말할 때 제가 감동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최고의 여러분 만남은 그 관계예요. 여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만남처럼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더 이상 좋은 만남이 어디 있어. 자 보세요. 거꾸로 둘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무나 함께 하십니까? 아무나 함께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달아 알아야 돼. 존귀한 존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빛내리 교회는 그런 만남이 돼. 존귀한 존재들이 만남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이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서 10분의 1을 마땅히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모세의 법 이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법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진 않아. 법으로는 모세 시대 11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했고 그 당시 제사장 앞에 드렸던 11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잘 우리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보예요? 10분을 왜 줘요?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내가 공무원이라 할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직에 아무나 취직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보니까 공직 그거 쉽지 않더라고.
공직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다양하지만 그 직업이 여러분이 그 전문성을 갖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술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술과 능력, 그리고 사업하는 분 더 그래요. 사업하는 더 그랬습니다. 사업을 여러분들 잘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수완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관리하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10개를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9개 갖고 살라. 내 분깃을 하나를 돌리라. 할렐루야. 그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부정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다. 그 신앙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런 성전을 경험한 사람이 11조 안 한다. 그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질관이 안 바뀌어? 여기에 큰 여러분 과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질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저는 11조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면 딴 사람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 지금까지 개척하고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통치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가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때 11조를 했느냐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이전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전. 그리고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개를 다 드려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쓰이는 것은 거룩한 곳에 이제 쓰이게 되겠죠. 헌금에 쓰임에도 다양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간이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소돔 왕이 지금 제사장 영접을 하겠는데 소돔 왕이 영접하는데 문제는 이 소돔 왕이 예의가 없어요. 아주 예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1절, 22절을 보도 21절, 22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다음에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려 한 절 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야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것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소돔 왕은요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인데 장수에게 이런 예의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돌리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딱 공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다만 24절 읽어보죠.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고생한 전쟁에 나가서 출전한 사람들의 몫은 돌리라. 왜? 마땅히 수고한 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임금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에이 성질나니까 다 가져버려. 그게 아니고 공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당신 그것도 주겠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그런데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희생자의 충성자의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나 대신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다면 그러게 하면 안 되지. 그러게 하면 안 되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본적 예의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하학회나 이제 저기 큰스마일교회도 건축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나가면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랬더니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든지, 응? 아니면 의리가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믿음이 여러분 있는 자는 의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어떻게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은사로 고친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제 회복되고 치유됐으면 의리는 있어야지. 의리는 그걸 은사로 치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당혹스러워요. 그러면요. 하나님 거룩한 은사인데 물론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이제 결코 그러지 아까 말했지만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대표성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지 제가 가진 은사가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큰 원리를 봐야 돼요. 큰 원리를 보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조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유래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물질을 11조 썼으니까 유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성숙한 삶의 자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제가 한때 올렸잖아요. 그대로 너무 속상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정면 돌파하려고 정면 돌파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는 건 품는 것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설교라도 듣고서 언제든 돌아오길 바라요. 돌아오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살인 길일 거야. 잘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후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기다린 자가 어떻게 역사를 경험하는지도 재미있는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워요. 양쪽이 다. 흥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성숙하게 여러분 살아가는지 나는 거기까지 같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여러분 룰랄라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험대요. 그것이. 이 과정을 이후로는 잘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과 오늘에 걸쳐서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성전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여러분 이제 신앙과 가치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